오순절 성령 강림 절이기도 하고 절기를 따라 하니까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우린 주일을 지켜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것보다 성경을 조금 더 열심히 자세히 보려는 분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그러면 신약 때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고 나서 계시고 구약 때는 성령이 계시지 않았나? 계셨나? 이런 마음에 있으셔서 첫 번째 오늘 드릴 말씀은 오순절을 전후로 해서 성령께서 구약에도 임하셨고 사역하셨는지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직 성령이 계시지 않다고 예수님이 상황과 더불어 말씀하시고,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인데 너에게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에 이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니 구약에 이미 성령이 오셨다고 믿고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아직 안 오신 것처럼 이야기하니 이게 어떤 일인가? 우리 그래서 구약을 같이 봅니다. 먼저 말씀드리기를, 구약에도 성령은 오셨고 임하셨고 일하셨습니다. 다시, 구약에도 성령은 오셨고 임하셨고 일하셨습니다. 어떻게? 첫 번째, 창조 때부터.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모두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에 직접 관여하시고 창조를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때도 계셨고 그때도 일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을 유지하고 보존시키십니다. 시편 104편 3절,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창조하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면 피조물은 쇠하고 기울어지고 소멸됩니다. 창조를 유지하게 하는 일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창조만 이런가?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가? 아닙니다. 구약의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잘 아는 삼손입니다. 엄청난 힘과 체력과 능력을 가진 자가 자체적으로 자연적으로 그런 힘이 생긴 게 아니고 그 힘은 성령이 주셨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여호와의 영, 성령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삼손의 힘은 자체적으로 나온 것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너무 일이 많다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자 하나님께서 70인 장로를 세워서 그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1장 17절, 내게 임한 영을 그들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리라. 모세에게도 성령이 임하였고 70 장로에게도 임합니다. 심지어 그 총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도 성령이 임하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기술자 부살렐과 오홀리압도 성막을 하나님이 제작하라고 가르쳐 주신 대로 온전히 만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의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이처럼 성령은 특별한 일들을 위해서도 부르셨지만 가끔 생각도 못한 사람에게도 부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첫 왕 사울, 그는 마지막이 좋지 못해 끝나는데 시작에 그에게 성령이 임한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사울이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하는 건 성령이 임하여서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여서 예언을 하자 사람들 사이에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 그래서 이들도 성령이 임하였다는 걸 확실히 압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범하고 나서 마음의 상태, 영적 상태가 어떤 줄 알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밧세바와 이 죄악을 범하고 나서 고백하는 이야기. 선지자 나단의 지적을 받고 나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예수님 부활 승천 전에 6개월 먼저 난 사촌 세례 요한도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구약에도 성령께서 임하셨고 일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다 말씀하신 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구약에도 일하셨지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크게 달라진 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과 달리 크게 달라진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성령이 임한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수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일을 위하여 그 가운데 임하였지만 이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는 성령이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에게도 부어집니다. 다시요. 구약은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일을 위하여 성령이 임하지만 그러나 오순절 이후 성령 강림하신 다음부터는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합니다. 바로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성령 강림한 것을 요엘서를 인용하여 말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요엘서에서 그가 가져와서 이 설명한 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한두 사람을 지명하여 그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어준다. 완전히 위에서부터 쏟아 부어주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또 요엘서에 계속 나오는 것은 그 어떤 계층도 남녀노소도 구별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 자녀들, 너희 젊은이들, 너희 늙은이들, 내 남종들,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라. 성령의 이 은혜가 사람들을 구분하지 않고 값없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진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그러합니다. 우리는 지금 오순절 이후에 있고,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은혜를 받아 성령이 부어진 바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좀 이따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오순절 이후에 우리는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우리가 있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구약에서 성령이 이렇게 임한 것은 잠깐 임했다 떠나지만 왜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는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르러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 또는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몰려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사도행전 2장 9절을 보면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보다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와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또는 로마로 온 나그네, 유대인,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이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각처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 오순절에 이르러 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들이 자기 난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같은 장에 이르러
그 믿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물건을 통용한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돈, 물질은 부부관계도 쉽지 않은 거고, 부부관계가 그런데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고, 형제자매는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사람 마음대로 이상적인 공동체, 공산주의처럼 그렇게 마음껏 나눠 분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한받아 이 모든 사람이 같이 모여 있을 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내놓아서 같이 먹고 살 수 있게 해놓을 수 있는 건 성령이 그렇게 하셔서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이 오심으로 모든 무리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는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들은 예수님 믿기 전에도,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 예수는 믿었지만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각각 따로 있던 사람들이 모였고 하나 되는 일, 하나의 몸으로 결합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사신 예수님의 몸이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것.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참 교회는, 무형교회, 비가시적인 교회는 같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있는 교회는 지금 시간 공간을 떠나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어떤 피부 빛깔을 갖고 어떤 말을 하든지 한 성령 안에서 하나의 교회입니다. 심지어 우리보다 먼저 가신 그런 사람들도 우리 한 교회입니다. 무형교회, 비가시적 교회에서 우리는 한 몸이고 하나입니다. 물론 가시적 교회에서 참교회, 거짓교회 분별이 필요하지만 그러합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밖에 나가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침례교회도 가봤고 성공회도 가봤고 그리고 오순절 교회도 가봤지만 거기서 그들 모두 저를 한국 사람이라고, 유색인종이라고 차별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기쁘게 받아주고 형제, 그리고 제 아내는 자매로, 저 아이들은 주님의 사람을 같이 받아주어서 거기서 조금도 부족함 없이,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넉넉하고 가고 싶은 그런 교회, 일주일에 한번 가고 싶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여러 사람들, 여러 분들 하나로 모아 한 교회 되게, 한 몸 되게 하신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한 교회에 있는데 하나이지요. 우리는 한 몸이고 하나지요. 분열과 나눔은 없죠. 물론 사람인지라 상처받고 오해받아 여러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중요한 것을 위해서 다른 것들은 뒤로 놓고 한 몸이라는 데는 동의하시지요. 한 주 같이 고백하고 한 세례 받고 같은 소망 가운데 한 성령의 몸된, 예수님의 몸된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형제 자매로 한 몸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이후에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되든지 또는 그 전에 사마리아에 가게 되어서 사마리아 땅에 이 세례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도 도무지 오순절과 같은 성령 그런 임한 게 없었는데, 또는 에베소도 마찬가지고, 모든 걸 통하여 주께서 말씀하시는 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흩어지지 않고 우리끼리 그냥 재밌게 잘 놀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핍박을 통하여 흩어지고 나서 사마리아로 가고, 흩어지고 나서 여러 교회로 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같이, 건물로서 교회는 가정교회밖에 없었겠지만
그러나 거기서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을 형제라 자매라 부르고 그렇게 지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 몸입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입니다. 직분 따라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그렇게 부르는 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입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흔들고 시험하는 건 분열에 이르는 겁니다. 이거를 분별하셔서 차이가 있고 다양성이 있고 다름은 있겠지만 뭐가 같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지 않으십니까? 삼위일체 신앙 고백하지 않으십니까? 하나의 교회를 고백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입니다. 다양성은 존중하지만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 지난번 산 남전도회 70주년 찬양 때 참 좋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라고. 우리는 하나라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눠질 수 없습니다. 나눠지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은 권능과 능력으로 임한 바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성령 하면 우리가 자꾸 은사 쪽으로만 생각합니다. 어떤 은사를 받았고 어떤 게 그게 나눠지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가 많은 결과가 나는 누구파 결과 다 나눠지는 바로 그겁니다. 결코 그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오심은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데 권능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려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려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근데 왜 나는 냉랭하지? 근데 왜 나는 아무렇지도 않지? 나는 왜 성령 받은 것 같지 않지? 여러분, 성령 받은 확실한 증거를 알고 싶습니까? 거리로 나가십시오. 세상에 나가십시오. 거기 가서 외치십시오. 예수는 주시라고, 예수는 왕이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핍박이 올 겁니다. 박해가 올 겁니다. 미쳤냐고 소리 지를 겁니다. 그런데 그때 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때 더 마음이 더 간절해지고 주의 임하심, 성령의 임하심을 더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면서 핍박을 받는 게 복입니다. 나 같은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를 주라고 증언할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세워두시고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입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냥 성령 세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생하고 회심하고 그래서 성화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받아서 은사 자랑하고 뭐 있다고 얘기하고 그런 거 아니라 권능을 받아서 내가 드러낼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높이고 예수의 영이시니 예수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일 힘든 게 가정전도 아니세요? 차라리 나가서 모르는 사람한테 한번 얘기하고 미쳤다 소리 듣고 오는 게 좀 편하죠. 가정전도 모두 구원 받으셨어요? 지금이라도 다 확신할 수 있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핍박받을 걸 감수하고 예수의 증인된 역할 하려고 시간 미루지 않고 5월 가정의 달 이제 벌써 셋째 주입니다. 다음 주는 마지막 달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자녀들 잘 되고 부모님 오래 사시고 다 좋지만 영생이 없으면 돌아가시고 나서 천국이 아니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정 모두 구원받는데 다음으로 미루게. 우리에게 내일 없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이 답니다. 오늘도 있다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주실 때, 하나님이 마음에 뜨거움을 주실 때 가족들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에서 제대로 못 살아서 회개하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내가 이렇게 해서 본이 못 돼서 미안하다고 예수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전혀 교인 같지 않게 산 것에 대한 사과를 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으니
내가 비록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예수님은 확실히 믿어야 되고, 그래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하여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후회와 아쉬움과 끝나고 나서 울어도 아무 소용없는 일.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건 예수님, 내가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는 사도 베드로를 변화시켜서 공회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을 듣는 것과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나은지 오히려 선택하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권능의 역사가 오순절 성령 강림에 있었고, 지금도 그 일을 믿고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온 가정 예수 믿읍시다. 그게 최고입니다. 가정의 자녀를 위하여 헌신하셨던 부모님, 한 번 더 부부관계 소원했던 우리 부부 중에 한 분들,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부모님에 대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도록 사모하시고 기도하셔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에 그런 그 은혜 가운데 참여한 바 되어 우리 온 가정 다 예수 믿고 주 안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순절 전에도 성령은 계셨고 일하셨고 사람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는 특수한 소수의 몇 사람이었고, 때때로 어떤 사람은 성령이 임했다가 떠나기도 했습니다. 사울 왕이 그 경우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부터 성령은 모두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 모든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임하고, 그리고 한 번 임한 성령께서 성령의 충만으로 역사하셔서 권능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특별히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주시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모든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